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로 30절 말씀으로 이런 자가 복을 받는다. 59-2강 오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21절을 같이 봅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지금 예수님 이것이 진짜 구원의 길입니다. 내가 온전한 자 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를 같이 포함하는데, 하나는 내가 온전한다, 이 말은 야고보서 1장의 말씀처럼 내 형제들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은 그러니까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다, 이 말은 옛날에 제가 야고보서 할 때에 성숙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진짜 네가 성숙한 계명을 지키고 싶거든, 내가 성숙해져서 구원을 이루고 싶거든, 그 말인데, 내가 보기에 너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고 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그 요구를 이룬 것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이룬 것 같은데 예수님 볼 때 내 이웃을 온전한 내 몸과 같이 네가 사랑한 것지는 않은 것 같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그냥 산다고 했지만 흉내만 내는 것이다. 네가 진짜 율법을 이루고 싶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싶거든, 너 부자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진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싶거든, 너 부자잖아, 그 말이거든요. 부자잖아.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이 쫓는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로 따르라, 이 말이죠. 지금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진짜 생명을 얻는 길은 정답을 가르쳐 준 거죠. 내가 온전히 구원을 이루고 싶거든,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진짜 네가 온전히 그 사랑을 하기를 원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와서 쫓아라. 그러면 내 영생에 네가 들어갈 것이다. 온전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제가 오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병에 걸렸다, 암병이 걸렸다, 아니면 내가 뼈가 지금 내려앉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장 돈이 없으면 집이라도 팔아갖고 병원에 가잖아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이 암에 걸렸으면 그냥 에이 됐다, 그냥 나 죽고 너희나 잘 살아라, 이렇게 한 사람 없어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그대로 죽습니까? 너는 죽더라도 살아있는 우리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냥 죽어라, 이렇게 하면 진짜 섭섭하지. 그러면서 병원에 보내달라고 할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그런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거짓말도 아니고 참말도 애매한 선에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이웃을 위해서 진심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를 쫓아라. 그러면 네가 온전해진다. 22절 같이 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 없는 사람은 그렇게 별 신경 안 써요. 재물이 많음으로, 제가 볼 때 얼마쯤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100억 되는 100억이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1억 된다고 칩시다. 100억 된다고 둘 중에 하나 잡으면 돼. 그럼 재물이 많음으로 그랬으니까 100억 정도 보고요. 근심하며 갔대요. 이 청년이 왜 그러면 근심하고 돌아갔을까? 이 사람은 진짜 영생을 얻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영생을 얻고 싶은데 주님이 영생을 얻는 길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네가 가진 거 다 버리고 그냥 오라 하지.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계산해서 통장에 딱 넣어서 카드로 만들어서 카드를 들고 나를 쫓으라면 이 친구가 그래도 고민을 하고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공회원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전부 다 버리고 내가 내 말을 딱 듣는 순간 무슨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내가 그것을 다 버려? 사내들인 공회원 관원인데 내 재산이 100억인데 그럼 내가 지금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도 그만두고 그런데 이 걸뱅이 같은 사람하고 이 따라지 인생 따라지 같은 사람들하고 내가 그걸 다 버리고 가? 야, 여러분 고민 좀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갈등할 필요도 없지 그냥 가면서 두 말도 안 하고 그냥 갈등할 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면서도 이 사람에게는요 뭐가 있냐? 영생을 얻고 싶은 거예요. 정말 영생도 얻고 싶은데 이것도 못 놓겠는 겁니다. 두 개 다 갖고 싶은 거죠.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요구를 들어봐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주님의 요구입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요구한다고 생각하지는 저는 않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 같이 있지만 동일하게 똑같이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는 주인 대신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 모든 것 다 버리고 지금 너 우상이 이것이다. 이것이 너에게는 이것이 우상이다. 이걸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우상이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삶 속에서 무엇이든 간에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건 그게 우상이에요. 너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지금 너 우상이 있는 것이 이것이다. 너 우상 버려라. 이것이 너 이거 다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의 머리가 복잡하게 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영생에 들어가고 싶지만 이렇게까지 해서 되겠는가라는 거죠. 제가 목회를 오기 전에 사업을 하는데 잘 돼요. 그럼 뭐가 안 돼야 올 거 아니야. 잘 되는데 재미도 있고. 그런데 연말 되면 가족과 함께 외식할 돈이 없어. 그렇게 버는 놈. 그런데 늘 하면서도 마음은 뭔가 안 편해. 근데 그 안 편한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생각한 게 나중에는 그것도 가도 못 깨닫고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요. 있는 거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저하고는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전혀 그렇지 않을 때에서 만들어. 예상치 않은 거예요. 전혀 거기는 그렇게 되리라고 그렇게 될 수 있는 통로도 아니고 지금에 와 생각하면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내가 지금 그렇게 사업이 잘 되고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정말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때도 여러분 저 열심히 섬겼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새벽기도 나올 때 가장 먼저 나와요. 그리고 제가 불 제끼고 예배 준비 다 했어요. 모든 예배 다 그랬어요. 모든 예배 제가 준비 다 했어요. 추우면 따뜻해 놓고 춥잖아요. 온도가 빨리 안 올라가면 더 빨리 가서 그랬어요. 또 더우면 덥게. 그리고 모든 예배 마치고 나면 정리도 저가 다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진짜 아무리 열심히 내가 해도 하나님 음성 들으셔야 돼요. 그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 내려놓고 가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서 되는가?
돌아갈 때도 심히 슬퍼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대요. 아마 이 친구 올 때 굉장히 당당하게 왔을 거라고 봅니다. 올 때. 그런데 사람이 당당한 사람은 걸어 다닐 때도 당당하게 걸어 다니잖아요. 뭔가 힘있게 걷잖아요. 말도 어떻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힘있게 말하고. 자, 23절 24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지금 앞에 지금 이 부자가 청년이 돌아가는 모습을 좀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올 때는 당당하게 왔고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는 그 청년의 뒷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집니까? 그럼 부자는 천국에 아예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그럼 왜 불가능할까요? 시편 62편 10절 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거기에 체크를 해놓으세요. 그런데 교회 비치용은 안 됩니다. 교회 비치용에는 짝 끄면 안 되고 자기 거에만 끄세요. 시편 62편 10절.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이게 성경에서 하는 거 왜 그렇게 재물을 얻으면 어떻게 마음이 자연적 가거든요. 그런데 옛날 성경에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치우치지 말지어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치우치지 말라 그런 말인데 욥은 자기가 옛날에 삶을 간증하면서 나는 돈이 많아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고아와 아버지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남편으로 살았다.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재물 가지고 그는 계속 도움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둬요. 심지 않으면 못 거둬요. 기도도 심어야 돼요. 봉사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봉사하십시오. 하나님이 고쳐줘요. 하나님이 건강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봉사하십시오. 부자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물질로 재물을 심으십시오. 이건 원리 법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도로 심으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나는 이 욥이 간증하면 나는 돈이 많아서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 이 말씀은 나는 고아의 아버지로 과부의 남편으로 살았다. 재물을 가지고 그들을 돕고 살았다. 이 말 전체가 재물이 늘어도 그곳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 이 말 전제가 재물이 늘면 그곳에 마음을 둔다라는 어떤 전제가 있잖아요. 재물이 늘어도 그곳에 마음을 아무도 안 두는데 성경에서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에 두지 마라. 그러면 우리 질문을 하나 해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이 재물이 없을 때는 뭐를 몰라요. 재물이 없을 때는 몰라. 우리 생각에 없으면 마음에 둘 것 같지만 사실 재물이 있으면 있을수록 마음을 두게 돼 있어요. 제가 핸드폰에 현금을 보통 한 지금 얼마 들었는가, 뭐 3,000원 들었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있으면 써요. 없으면 안 써. 그리고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장로님. 없으면 채워넣어요. 거기 그 핸드폰 거기 그거 보지 말고 핸드폰 케이스 거기에 딱 보라고 얼마가 있는가. 가끔 한번 쳐다봐요. 거기다 놓는 이유가 있어. 저는 그래요.
카드를 써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개념은 없어요. 보지 마. 왜 봐? 10,000원짜리, 5만 원짜리 들었으려면 모르는데 왜 그럴까요? 주의해요. 다르게 말하면 거기에 취심한다고 하나요? 즉 마음을 뺏긴다라는 겁니다. 재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마음을 재물에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물을 어디 무엇인가 되느냐?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재물 자체가 우상이 돼.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건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 나라에 영적으로 갉아먹어요. 하나님 나라와 이게 자꾸 멀어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보다 재물에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재물에 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문제가 뭐냐? 그걸 가리켜 두 주인이라고 해요. 두 주인. 주인님이 언젠가 이 부자 청년에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가든지 내가 저기 가든지 해야 되거든요. 재물을 늘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됐고, 그래서 탐심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의 악의 뿌리다. 이렇게 말하고 탐심이 우상 숭배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거기 뒤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이 처음에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늘면 마음이 그곳에 가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이게 제가 생긴 거는 이래도 요게 이게 비슷한 그거는 안 같지만 여기 금덩어리다 생각하면 일이 안 와. 전부 다 여기 가서 붙들고 그냥 난리를 칠 거예요. 그잖아요. 금이 여러분 먼저 온 사람 가져가세요 하면 어떻게? 그냥 빛의 속도로 그냥 오죠. 막 저리 적어서 날라서 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저기에 있든지 재물이 늘면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게 돼 있어요. 돈이 늘면요 마음이 그곳에 가게 되는데,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하나님이 아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이것이 더 사랑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돈 없을 때는 그냥 없으니까 기도했는데, 돈이 있으니까 자꾸 돈 없을 때는 기도했는데, 돈이 있으니까 약 사고 건강보조식품 먹고, 옛날에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쫓아가는데 너무 즐거웠는데 돈 버는데 마음이 가고. 이 하나님은 사람이 돈이 있어야 되는 걸 알아요. 없어서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복으로 주시는 분도 있어. 여러분 복 주시는 복이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 바래요. 그럴 때는 아멘을 잘하지. 그리고 또 재정의 복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상이 딱 되어버리면 두 개 중에 딱 하나를 달아보십니다. 반드시 달아봐요.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이 부자 청년이 그럼 왜 갈등을 했는지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부자 청년을 딱 가운데 그림으로 하나 딱 종이에다 그려놓고 양쪽에다가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써놨어요. 자,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요구를 딱 듣는 순간 그때서야 딱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나는 부모를 공경한다고 했고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고 무엇을 안 했는데, 지금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까지만 해도 다 지키고 살한 줄 알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봐라.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계명도 제대로 못 지켰구나. 아, 이 재물이 나에게 무상이 되어 있었구나. 이것이 이분을 쫓아야 구원을 얻겠구나. 이것이 이 사람이 그때 알은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까지 율법을 지켰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가 마음이 허전했는지 그제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도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충이 아니에요. 왜 확신이 없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지금 해놓은 거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한 절 한 절 풀어주면 분명히 제가 우리 장모님들은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단계 올라가면 1대1로 가르칠 때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5년 6년째 지금 가고 있어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머리를 배우지 마십시오. 가르치려고 배우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한 절 한 절 풀어줄 때에 여러분들이 더 연구를 해보고 찾아보고 언어도 들어가서 보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일일이 그것까지는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르치려고 배우십시오. 가르치려고 배우십시오.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르치려고 배워야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율법을 지킨댔는데 이 말은 우리가 의역하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구원에 확신이 없었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왜 지금까지 그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한다가 내가 허전했지? 이제야 그때서 알은 거예요, 이 청년이. 그러면서 딱 뒤에 성경은 없어요. 없지만 이분이 메시아 맞네. 아, 이분이 구원자구나. 이분이 내가 평생 못 푼 숙제를 딱 내 마음을 쫙 읽어내서 내 마음을 정확하니 그분이 읽어내시는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면 이것을 버려야 되니까 그잖아요. 알았어. 이제 지금까지는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 구원자나 알았으면 그러면 이것을 인정하면 이걸 하나는 버려야 되죠. 자, 국회의원 자리 버려야 되지. 재산 다 버려야 되지. 두 가지 다 버려야 돼. 그러면 인정 안 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근심함에 돌아갔어요. 왜 근심함에 돌아갔다라는 거거든요. 이러면 가다 말다 돌아서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그보다 더 어렵다. 불가능하다. 누가? 부자가.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냥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25절 26절 물어봅니다.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물어봅니까?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또 사람으로서는 이게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가능하다. 아멘. 어떻게 사람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가능할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 성령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까 오전에 설교했죠. 천국에 갈 자는 뭐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왔을 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이순재의 선전이 뭐예요? 뭐 보험 선전할 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러죠. 그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순종하는 대로 그냥 나가가는 거예요. 물을 필요가 없잖아. 성령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어떤 때는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도 하고 삭개오는 주님이 무엇을 팔아라? 그런 소리 안 했어요. 이 사람하고 지금 삭개오도 부자잖아요. 부자인데 삭개오에 야 너 그럼 네가 있는 거 다 팔고 나눠주고 이리 와라 이렇게 소리 안 해. 근데 이 삭개오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 만나려고 그냥 뽕라며 올라간 거 사모한 거예요. 예수님 바로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 그렇다고 그 전에 사전에 대화도 없었어. 누구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야 내려와. 오늘
너 집에 가서 내가 유언해야 되겠다. 저분이 누군데? 그잖아요. 저분이 누군데? 내 이름을 알지? 자기는 예수를 알아. 나만 아는 줄 알았더니 저분이 나를 어떻게 알지? 알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올라가 있는지도 어떻게 알고 있었지? 주님은 보고 싶은데 키가 작아요. 사람들이 많아. 그래 나무에 올라갔어요. 가보니까 뽕나무라고, 뽕나무 같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에 사거리 비슷한데 거기에 이제 가운데 요즘은 정자나무처럼 가에는 이게 세면으로 다 있는데 가운데만 그 나무 삭개가 올라갔던 나무라고 해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한 번도 대화도 안 했어. 근데 딱 마음을 읽어버려. 읽고 내가 네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가자. 내가 이렇게 사무되느냐? 네가 그토록 사무되느냐? 가자. 내 집에 가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자야. 먹고 잠만 자겠어요? 라면 끓여 먹고 잠만 자겠어요? 이 친구 은혜를 받았으니까 자기 집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말이 나옵니까? 주님, 내가 내 소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주여, 나는 오늘 엄청 기대를 했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 기회를 한 번 더 줄까요? 말까요? 어떻게 이렇게 아무도 안 할까? 삭개오가 아니라니까. 나 여러분 재산 얼마나 있는지 몰라. 다시 한번 할게요. 주님, 내 소유를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거 아멘도 확실하게 못해. 큰일 났어. 이제 빨리 그거 가져와. 자, 그리고 내가 그러거든. 그 뒤에 보십시오. 참 이게 저는 더 기대가 돼. 그가 그럽니다.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거든.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그러면 전신이 재산 토색한 것밖에 없어. 세리장이니까 원래 20% 갚으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속건제는 4배를 갚겠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말은요, 이제 물질이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자기는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물질이 지금 자기는 물질이 이 쌓이면 쌓일수록 근심 걱정이 더 많았어.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성령 받으니까 물질은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네요 라는 걸 지금 고백하거든요. 옛날에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물질이 내 삶의 전체를 기대치였는데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진짜 이게 물질이 그렇게 내가 소중한 것이 아니었으면 주인이 아니네요. 그것을 누구도 그럽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오고 오는 세대에 진짜 생명 걸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 주님을 만났던 사람,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요 어린아이 영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영이 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마음이 들어가 이러겠어. 우리도 한 달에 200만 원, 또 200만 원 좀 못 나가지만 이자 이거 내지 우리 은행에 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이거 갚고 하나님, 우리가 그걸 은행에 자꾸 보태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는 갚고 싶어도 못 갚았지만 이제 갚을 수 있어요. 은혜로 받고 나서. 그래서 자 보십시오. 그렇게 복잡했던 계산, 내가 지금 화장실에 가서 앉아서 고민하고 내가 60대까지 되면 60살이 넘으면 내가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벌어서 퇴직금을 받으면 그리고 얼마 보험료를 내고 타면 구타 국민연금 타면 그리고 그곳에서 몇 달 여기에서 몇 달 나누면서 지금까지 10억 이것을 몇 달 나누면 한 달에 얼마나 써야 되겠다 하고 막 화장실에 앉아서 고민을 다 해. 그럼 아이들 용돈은 얼마 하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앉아서 볼 보면서 그러면서도 안 나와.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주님이 그 자리에서 딱 하는 말이 너 11조 해라. 너 건축원금 해라.
하기는 더 미안하고 구제해라 하려고 하니 주님 면목이 없고 다시 머리를 굴려봅니다. 안 되겠다라는 거죠. 결국은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그러면서 27절에 그럽니다. 27절에 또 이상한 사람이 하나 더 나오죠. 한번 읽어봐요. 2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참 별 이상한 사람 나왔죠. 자, 그럼 이때 베드로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왔는데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요? 그럽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갑자기 다 침울한 분위기였는데 여러분 그랬죠. 미소를 착 지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베드로가 주님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요? 방금 부자는 못 들어갔는데 지금 부자도 아니지만 못 들어갔는데 사람은 할 수 없어되 누구는 한다?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음을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그렇게 떠들었는데도 갑자기 안 나타나야 돼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괜히 분위기도 파악 못하는 부분이 나와요. 웃으면서 주님 보소서 우리들은 다 버린 그룹들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우리는 버린 그룹들입니다. 전부 다 버리고 주님 이 사람들 전부 다 버려봐야 앞에 부자들 재산 절반도 안 돼. 다 버려도 낡은 배 찢어진 그물 그리고 모든 거 그런 거 버리고 왔거든. 자,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으니 무엇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28절 29절에 이상한 질문에 주님이 또 유쾌한 대답을 주죠. 한번 봅니다. 28절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정리를 내 해드릴게요.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네,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주님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28절에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재림할 때 그 말이에요. 28절 내가 재림할 때 너하고 나하고 같이 왕노릇 할 거야. 성경에 보면 멸관의 약속이 나오죠. 천국의 수도에는 천국의 수도 여러분 수도에 살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천국의 수도는 바닥에 금이라서 멸관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그곳에 무슨 금멸관이 필요합니까? 영광 자체예요. 실제로 내가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 약속은 내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이 말은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하고 하나 되게 되어 있고요. 하나는 나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됐고 너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요약하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자,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은 나 믿는 것 때문에 부모, 전토, 이 무엇이나 나 때문에 내가 버린 모든 것, 내 복음 전하는 것, 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것에 내 이름을 증거한다고 내가 너희들이 포기한 거 여러 배를 받을 것이고 영생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버린 것 여러 배. 마가복음 10장에 뭐예요? 100배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의 10장에요 100배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100배 하니까 만원짜리 갖다는 거 100배 하니까 별로 생각하니 거기에다가 아까 그 부자 청년 몇 배? 얼마? 100억이라고 그랬지. 그냥 예산 잡아요. 그냥 100억인데 100억 100배면 얼마예요?
계산하기 복잡. 집에 가서 화장실 가서 계산해봐요. 여러분 100배도 여러분 100배니까 이거 영원히 내가 소유를 한다면 그 머리를 잘 굴리는 것입니까? 버리는 것이 머리를 잘 굴리는 것일까요? 내가 머리 팍팍팍 굴려가지고 몇 배나 남는다. 그러나 내가 머리 굴리지 않고 100배 장사인데 어떤 게 나나? 우리는 머리 굴릴 필요 없어요. 앞에 부자 청년이 계명 잘 지켰다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삽니다.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는 분들 많아요. 실제로 안 믿어지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국을 다녀보면 거룩합니다. 교회 일하는데 10원짜리 하나 헌금 안 해요. 그렇다고 직분이 성도가 아니라 제가 가서 목사님들에게 가서 이렇게 우연히 들으려고 하는 게 우연히 들어보면 기가 막힌 데가 있어요. 기가 막힌 데. 그래가지고 저렇게 유지하고 사는 게 기적이다. 삶을 보면 그냥 망신창이야. 망신창. 오만 그 여러분 좋은 집은 뭐라고 그래요? 그냥 집. 그냥 안 좋은 집은 말 그대로 집구석에 가보면 그런데 많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은 좋은 집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집이 돼야 된다.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100배 되게 돼요. 100배도요. 여러 배니까 이걸 영원히 내가 소유를 한다면 이것이 머리를 잘 굴릴 필요도 없잖아. 버리는 것이 머리를 잘 굴리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 이 청년은 잘 지켰다 했는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데 또 이렇게 오늘날 현실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참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 많아. 아무것도 못 내놓고 아무것도 못 보게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무엇을 포기했는지 한번 이렇게 눈 감고 더듬더듬 해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뭘 이렇게 포기를 했는지, 내가 예수 믿고 전하는 것 때문에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포기한 거 100배인데 내가 포기했다면 그게 100배인데 그 100배를 여러분 포기했습니까? 이 제자들이 주님 난 다 버리고 쫓았어요. 무엇을 받을까요? 내가 천국에 왔을 때 나하고 같이 왕노릇 할 거야. 그리고 네가 딱 버린 거 100배를 받을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논 만큼 100배예요. 성경이 약속 100배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 이런 말을 또 해요. 30절 마지막 절 한번 봐봐요. 뭐라고 하는데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26장 16절에 보면 포도원에 이제 앞에 26장 그거 우리 아직 안 했어요. 뒤에 그 앞에 한 장 넘어가면 16절에 보십시오. 16절에 20장 그거 뭐 넘길 필요도 없잖아요. 16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 이게 뭐냐면 포도원 천국 품꾼 비유가 나오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이 말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다음에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다시 내가 할 거예요 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대답을 했어요. 아멘. 이게 예수님이 대답을 해줬다니까요. 이거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보소서 우리가 다 버리고 쫓았는데 우리 뭘 주실랍니까? 영원히 왕노릇 해줄 것이다. 영원히 100배 줄 것이다. 그러나 너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재물을 버렸다면 그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성령을 부어주시고 준 것으로 된 것이다. 어린아이만 같은 은혜를 받고 나 성령을 주니까 어린아이 마음같이 낮아진 것이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한 거는 네가 그렇게 뭘 바라고 한 게 아니고 그때 너는 은혜 받아 성령 받아서 네가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저 천국에 가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내가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100배로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재물을 버렸다. 이거를 알으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베드로가 은혜가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누가 세상적으로 생활하다가 예수 믿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교회 와서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 있다는 걸 생각 못해요. 그냥 자기가 잘나서 열심히 해서 교회에서 직분 세워지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젊은이들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그 예배의 어떤 그 두려움, 진짜 여러분 예배의 두려움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런 자들이 지금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본문 뒤에 앞으로 하겠지만 이 포도원 품꾼 비유 그때 집회 때 했습니다. 우리 한번 했으니 들으면 더 은혜가 될 거예요. 근데 그를 포도원에 불러주신 주인이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인력은 남아 돌아가고 주인은 불러주는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일찍 온 사람은 늦게 온 사람은 내가 은혜를 부름받은 줄 알아요. 또 그렇게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겁니다. 감사하잖아요. 불러주셨으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내가 인력시장에 나갔는데 갔는데 딱 들어가고 오후 3시 들어간 것도 너무 감사해. 그런데 이게 6시면 마치는데 5시에 불러 들어갔다. 이거는 뭐예요? 생각 저 같으면 그래요. 그 생각해. 오늘 내가 가서 1시간이라도 열심히 해서 내일 나를 불러주면 이것도 감사하지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몇 배를 준 거예요? 동일하게 주잖아요. 동일하게. 이게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그냥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는 건 방법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래된 사람일수록 은혜가 가지가 은혜로 부름받은 자가 자기를 잃어버리고 내가 여기 와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뼈빠지게 땀 흘리고 하루 종일 땡볕에 일했는데 베드로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대답을 주셨죠. 야, 유치한 질문 대답을 시원하게 주셨지만 너 하나님 나라에서 밀리겠다. 야, 하나님 나라는 그럽니다. 너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밀리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나중된 자가 은혜로 된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중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제가 목사 됐다고 여러분 장로 됐다고 권사 됐다고 여러분 절대 그렇게 여러분 가실 거 없어요. 언제 우리는 은혜 떨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를 잘 간직하십시오. 은혜를 간직하는데 그냥 나는 예배만 잘 드리면 돼 이렇게 하겠지만 오늘 비유가 뭐예요? 잘 하십시오. 내 거 소중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줄 알고 있는 사람 뒤에 밀려나는 나라 그 중심에 오늘 두 사람이 놓고 비유를 했어요. 하나는 어린아이고 하나는 부자입니다. 청년입니다. 두 가지 교훈을 했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자, 주님 말씀 앞에 머리를 굴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단순하게 따르는 사람. 그러면 누가 어린아이 같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성령의 충만히 입은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에 이런 은혜가 충만히 임하셔서 어린아이 같이 사시다가 천국의 주인인 천국의 먼저 된 자로 살기를, 진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정말 귀한 일꾼으로서 먼저 된 자로 나중된 자로 된다고 된다. 우리가 끝까지 이 은혜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진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살다가 천국의 주인, 천국에 먼저 된 자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